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인데요. 35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 읽고 6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n Jesus declared, I'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This is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특이하게 잡아보았습니다. 불신앙은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불신앙은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왜 불신앙 얘기를 할까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그 7개의 표적 중 4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사건. 세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때문에 이런 그 전염병 그렇지만 그거와 또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우리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바로 기아의 문제죠. 먹는 문제. 먹는 게 뭐 없는 거예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유엔이 104개국 55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차원 빈곤지수라고 그러는데요. Multi-Dimensional Property Index, 그래서 MPI라고 하는데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각 방면을 고려해서 그 생활 지수를 빈곤 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55억 명 중에 놀라지 마세요. 13억 명이 빈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이 넘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빈곤하다는 것은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대책이 없는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빈곤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문제인데요. Feeding America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3,700만 명, 3,7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것은 7명 중 1명꼴로 굶주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정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이 제자들을 또 이 무리들을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6장 22절에 보니까 첫 번에 그 전반부 6장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야하니까 그 무리들이 너무 익사이팅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겠다. 최소한 굶고 배고프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있잖아요. 이 빈곤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by force, 억지로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을 보아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 아시죠? 세메이언. 제가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표시하는 바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인데요. 무리들도 이 표적을 봤으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빵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이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추구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육신적인 차원의 물만 이야기하다가 영생의 차원의 내가 생수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그 마음을 열게 되면서 그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본 것이 아니라 한 끼 먹고 배부르고 이제는 일어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먹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자꾸만 먹는 문제만 이야기하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도전하기를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양식도 두 가지다 이거죠. 하나는 우리가 그냥 먹는 그런 육체의 영양분과 육체를 유지시키는 그런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죠. 그게 생명, the bread of life. 그 생명의 떡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걸 행하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전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 있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뭔가? 이것도 또 이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29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얘기하셨죠. 자꾸만 먹는 얘기 하니까요. 믿음 얘기. 그러니까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d sent. 그러니까 주님은 위의 차원으로 올라가셔서 자꾸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리의 반응이 또 재밌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What sign that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자꾸만 위의 것으로 도전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은 이미 했거든요. 그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익사이팅 했으면서 주님이 계속 위에 영적인 양식, 썩지 않는 양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뭐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 저는 불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주님과 대화가 통하려면 여러분 그 통해야 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이죠. 여기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또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 무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은 밀물처럼 몰려와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요구가 흩어지지 아니하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인 거죠. 무리들은 불신앙이에요. 주님과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계속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잘 통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의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결국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혹시 던진다면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는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자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이 통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정말 파워풀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